오늘 그 복음에 대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을 4개 이렇게 나눠볼까요? 그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 다른 복음, 또 영원한 복음. 한번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복음은 복복자, 소리 음자 한문으로 복된 소리, 가스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로마서 1장 1, 2절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복음은 주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회복도 복음이고, 또 십자가에서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죽는 것도 복음이고, 또 십자가로 끝나면 안 되고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또 저희들에게 부활의 그 말씀으로, 또 부활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성령을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도 복음이고, 또 다시 재림, 언젠가는 재림 오시잖아요. 재림도 복음이고, 또 심판, 재림의 목적이 심판이잖아요. 선악간의 심판도 복음이고, 또 심판 이후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리시는데, 그 왕국, 킹덤 오브 헤븐 왕국도 복음이고, 또 아버지께 이제 그 나라를 또 바칠 때가 도리 오잖아요.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나라도 복음이고.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만 복음이 아니고, 부활만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성령의 복음, 또 재림의 복음, 심판의 복음, 또 다시 오셔서 다스리는 왕국의 복음, 또 아버지께 바치는 나라, 영원한 나라, 그 천국.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살잖아요. 그 영원한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도 복음이고.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인데, 그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자, 복음은 또 은혜의 복음이 있고, 천국 복음이 있고, 영원한 복음이 있고, 또 복음을 미혹시켜서 그 다른 복음이라는 말도 있죠.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고백을 그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이렇게 광의적으로 자녀, 또 구원, 그런 자녀되는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죠. 이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복음을 믿기 때문에 이게 좀 자녀도 되고 구원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명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한번 말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로 주님을 고백하고 구원받고 자녀가 돼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닌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고, 18절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서 세례받고 믿음으로 세례받고 나오죠.
세례받고 나올 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와요. 그럼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시작해도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있고 어찌 못 이기는 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면 교회가 시작이 되겠죠. 그러나 교회다운 교회, 온전한 교회는 갈렙처럼 이제 순종이 되고 예배가 연락이 돼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될 때 사단이 이렇게 오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공격을 하겠죠. 삼킬자를 찾아다니겠죠. 그러나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냥 27절 한번 읽읍시다.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우리는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건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이제 오시는 거죠. 재림 오시는 거죠. 그때 행한 대로 갚아준다. 나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22장 12절 한번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난 알페아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복이 나니 이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아멘. 예를 들어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가 있는데 지혜로운 5처녀는 준비한 거죠. 기름을 기름 준비하면 문이 열려요. 근데 기름이 떨어져가 등불이 꺼져가 그럼 뭐가 닫혀요? 문이 닫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빨아 입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 천국문을 열고 그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의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은 광의적인 어떤 하나님 나라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성문이 열려서 12문이 열리듯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결론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면 뭐 냉수 한 그릇도 갚아주고 이런 그런 것도 다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갚아준다.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 두루마기를 빨아 입은 자들은 그 문 열고 들어가면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생명수가 있고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일한 대로 갚아주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다시 읽겠습니다. 그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런데 뭐 냉수 한 그릇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겠죠. 그러나 이 성 안에 못 들어가면 나는 안 되지 않을까. 이게 일한 대로 갚아주는 가장 큰 상 아닌가. 그 15에서 11장에도 그 상이 있죠, 상이. 한번 읽어봅시다. 15, 11장. 어, 11장 6절입니까?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위하여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아멘. 우리의 자, 삶이죠. 하여튼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상을 뭐 다른 말로 보상해 주시는 이심을 그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이 10절에 얘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에. 그 상은 뭐 짜잘짜잘한 거고, 이 성하고 상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읍시다. 그 다음에 이 상하고 어디요?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것을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할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 본향이 뭐예요? 16절 저희가 이제 여기 육적인 본향 고향도 있겠지만 영원한 본향. 근데 뭐랄까 그 어른들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가까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연세가 되시면은. 근데 본향을 별로 안 좋아하시대. 예. 다른 말로 죽는 걸 안 좋아하신다. 어쩔 수 없는 거지, 인간은. 그런가요? 그러니까 하여튼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상승되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좋아지셔서 이 본향을 엄청 사모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 세상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난 좋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본향에 빨리 가는 것이 더 좋다. 근데 믿음이 아직 훈련이 안 되면 죽기 싫다. 아마. 자, 거기까지만 합시다. 자,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성을 사모하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새 예루살렘 성 들어가는 거입니다. 아멘. 그 말이나 여기 성 아까 10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성이라는 그 본향이라는 영적으로. 그 다음 그것이 아까 6절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이게 상이요. 이 성에 들어가는 상이에요. 우리 믿읍시다. 그 다음에 그 10장 마지막 절에 자 뭐예요? 한번 읽어봐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영혼 구원의 믿음이 그게 성에 들어가는 믿음이고 그게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고 상 받는 믿음이에요. 상. 하여튼 우리 상 받는 것이 뭐 짜잘짜잘하게 받는 게 그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 잘 지키면 성에 들어가는 상을 받습니다. 이게 부름의 상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부름의 상. 이게 부활하고 연결이 돼요. 부활. 그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은 세상말로 자 이제 이번 주 주일날 대한민국 각 지역별로 서울은 서울대로 전주는 전주대로 하여튼 지역별로 연합예배를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냥 거기에 참여했다고 다 부활되는 게 아니고 세상말로 개나 소나 다 부활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상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는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 11장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여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으며. 하여튼 더 좋은 부활이 누구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가? 아니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이렇게 마리아다. 그러면 그것보다 영원히 사는 부활이 더 좋다. 그 말도 맞기는 맞아요. 근데 저는 첫째 부활이냐 그 이유냐 나는 첫째 부활을 더 좋은 부활로 보고 싶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죠.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누가 참여해요? 계시록 20장 4, 5, 6절 보좌에 앉은 자, 그 다음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 순교원, 그 다음에 666 표를 받지 않고 환난을 이긴 자. 결국에는 이기는 자가 부활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
다시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우리 각 사람이 갚으리라. 저는 아까 두루마기를 빨아있는 자들은 뭐예요? 성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잖아요. 하여튼 이 고백하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면 구원이 시작이 돼요. 그러나 뭐랄까 이 상받는 믿음, 이 상받는 믿음은 이 성에 들어가는 은혜, 그 은혜는 다는 아니겠죠. 자, 그 마태복음 그러려면 날마다 죽어야죠. 예? 날마다 죽어야 두루마기를 빨아입기가 쉽습니다. 예. 자, 마태복음 3장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고백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 천국이 뭐예요? 그 원어로 바실레이아라고 그랬죠. 바실레이아는 북한은 통치자가 김정은이에요. 김정은이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바실레이아 통치자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고 주인이 되시는 삶이 될 때 우리가 천국이 되는 거죠. 우리 오늘도 천국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천국은 현재 우리 그 뭐랄까 삶 가운데 성취되는 천국이에요. 현재 천국. 그다음 미래의 천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는 천국. 그 미래의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아버지께 바쳐지는 나라. 그 미래의 천국이에요. 그 김정은이가 통치하면 안 되죠. 그 영원한 천국을. 천년왕국을 김정은이가 통치하면 안 되죠. 그게 이제 영적으로는 바벨론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 속에서 이스라엘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제 김정은이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해방되는 게 그게 뭐랄까 구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평화의 나라가 시작이 될 수 있고, 이제는 그때는 김정은이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게 구원이고 해방이고 평화고, 그게 뭐랄까 천국이 되는 거죠. 그게 천국 복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천국이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마음이 천국이셨습니다. 그 삶이 천국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이제 손 잡힐 만한 곳에 가까이 오신다. 그게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의 복음으로 우리가 천국이 되는 삶이 천국이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 심령이 삶이.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하여튼 우리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장 한번 봅니다.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주여 주여는요 그 말하고 연결이 되겠죠.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나 여러분 주여 주여나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 뭐가 달라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나 예? 선생님 오다가 주여 이 주는 주여는 당신을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당신은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하여튼 이 주여 주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고백하면 구원이 시작돼요. 그러나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멋대로 행해야 돼요. 뜻대로 살기를 기도해야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음란하지 않고 거룩한 게 하나님 뜻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2장에 율법을 듣고 깨닫고 깨달으면 하나님 뜻을 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에 하나님 뜻 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진도하신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에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화목하라. 악을 물리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8, 9절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렇게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그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의 그 죄가 사해지고 또 십자가에서 날마다 우리가 죽으면요 그 주님의 성품이 회복이 되고 새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 나는 그 뜻 중에서 그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 내 생각이 죽고 주님의 성품이 회복이 돼야만이 뭐랄까 감사도 되고 기도도 쉬지 않고 기도도 가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화목할 수도 있고 악을 이기고 성령을 소멸 안 당하고 하여튼 그런 음란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도 있고. 자,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날마다 죽으면 내 생각이 뭐라고 떠나가고 주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회복돼야 거기서 사랑의 생수가 공급이 되고 그래야 거룩하게 살 수 있고 기도도 감사도 이게 다 될 수 있지 않나요? 하여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장 11절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움 쫓겨나 뭐랄까 나라 본 자손들이 뭐예요? 나는 이게 뭐랄까 그 율법주의자들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수건 벗고 예수님을 바라봤지. 아브라함이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55절부터 55절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날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르쳐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로 치려 하거든요.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 하여튼 예수님이 한 30살쯤 그 정도 드셨겠죠. 연세가. 야, 너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알잖아. 아브라함이 나를 바라봤어요. 나 때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다가 기뻐했어요. 나 때가 뭐예요? 큰 틀이 십자가가 부활이죠. 뭐랄까, 구세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다 이거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네가 지금 몇 살 먹었는데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죠. 우리 조상 그 훌륭한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러냐? 나이도 50도 안 먹었잖아. 그러면서 지금 하여튼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59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 다시 요한복음 8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믿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럼 할례를 받았는데 시중에 시 예수를 믿었지 아브라함이요? 그 원시복음도 믿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직접 예수님이 야, 네 시중에 그 시중에 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된다. 영원한 왕이 탄생이 된다. 그 씨를 믿는 자들마다 대적의문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천하 만민이 네 자손을 통해서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님이 어이구 나를 통해서 우리 후손을 통해서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이 된다고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다윗도 그랬어. 야, 네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나온다. 자, 다시 마태복음 8장이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예수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성령의 할례,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십자가를 그 멀찌감치 믿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해야만이 마음이 할례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라 버려라 드려라 말씀 순종이 되고 경외가 되고 예배가 연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예수 믿고 순종하고 경외하고 예배가 연락이 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뭐랄까 언젠가는 앉는다 이거죠, 천국에. 근데 너희 본 자손들은 밖으로 쫓겨나서 일을 간다. 자, 그 다음에 9장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그 힐링, 티칭, 프리칭. 프리칭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뭔 복음이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천국 복음 전하라고 보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천국으로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천국의 마음과 천국의 삶을 사시는 예수님을 천국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천국을 이제 주님을 닮아서 천국된 마음과 천국된 삶을 살았겠죠. 우리들도 천국된 마음과 천국된 그 말과 행실과 삶을 살기를 기도해야죠. 그게 바실레야. 시진핑이가 통치하면 중국이 힘들잖아요. 그 트럼프도 요즘은 조금 세게 나오거든요.
막 전 세계를 움따주면다 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왕으로 주인으로 그 보혜사 성령님으로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인이 되고 왕이 되시면 행복하겠죠. 나는 그게 감사해요. 어려서 나는 천국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교회를 다니고 나는 예수를 미친 듯이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난 천국을 나도 맛을 본 거예요. 어려서. 감사해요. 하여튼 이 천국이 우리 개인, 가정, 또 교회, 지역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교지에도 이 천국이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현재 천국, 현재 천국, 미래 천국. 자, 미래 천국 어디라고 그랬어요? 미래 천국은 지금 낙원에 가 있잖아요. 믿고 죽은 사람들이. 낙원도 어쩌면 천국과 같은 곳이겠죠. 그리고 이제 부활체로 들어가는 천년왕국 천국도 있게. 영원한 천국. 낙원 천국. 자, 하여튼 현재 천국과 미래의 천국. 이게 현재도 천국이 되고 미래에도 그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겠죠. 그래서 나는 이게 최근 들어서 그냥 천국 복음,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죠. 천국은 바실레이아인데, 원어를 보면 이 천은 하늘 천상의 천상, 그렇게 써 있어요. 천상, 바실레야,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 하여튼, 그래서 천국은 현재 지금 우리 가까이 있는 천국, 미래에 멀리 뭐랄까 위치적으로 성취될 천국, 다 천국이 되기를 기도해야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은혜의 복음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냥 천국이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고 그 천국의 목적지 새 예루살렘 성에 다 그냥 쑥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장도 22절 한번 읽어줘요.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의 구원입니다. 아멘. 이 은혜 구원 차원이 아니에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잘못하면 공격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구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나안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그러다는 이 홍해, 광야, 가나안이 얼마나 뭐랄까 감사한지. 그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구원이 뭐랄까 은혜의 구원, 또 환경, 광야 생활, 또 환경 구원, 미래의 영혼 구원, 이렇게 연결이 내가 지어내는 차원이 아니에요. 유다서에도 그 말씀이 있고, 자 시브리서에도 그 말씀이 있고,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그 설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쉐마교육이에요. 쉐마교육. 이해되십니까? 그 쉐마교육을 바울도 했어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여러분 그 쉐마교육 했죠. 마가복음 12장에 들으라 그랬잖아. 들으라. 하나님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 이웃 사랑해라. 자, 그러니까 그 모세오경 홍해 구원, 광야 구원, 가나안 구원, 여기는
그렇게 풀어도 나는 틀리지 않다고 봐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구원 얻는다. 자, 그래서 한번 28절도 한번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인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를 그 킹제임스 성경이 뭘로, 영어 성경이 뭘로 써 있을까? 소울로 되어 있지 않을까요? 소울로 돼 있어요? 아니 그러지 않을까요? 한번 마태복음 10장 10장 28절. 소울로 돼 있네. 소울 같은데. 소울. 20. NIV는 거기도 소울로 돼 있네. 그 다음에 금방 28절. 8절. 하여튼 여기도 혼이에요. 혼. NIV도 그렇게 써요. 자, 우리 그 NIV 킹제임스에 나오는 소울 혼의 구원에 이르기를 기도합시다. 예. 자, 그 다음에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이게 구원받았는데 꼭 뭐 천국을 뭐 전쟁하듯이 뭐 이렇게 싸워서 쟁취하듯이 해야 하냐. 하여튼 이게 지금 가난으로 나는 보고 싶어요. 그럼 광야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6절에 이겼죠. 한번 읽어봐요. 여호수아 5장. 오장 6절 맞아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6절 그냥 끝절만 하반절만.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고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예, 자, 군인들이 멸절당했다 이거죠? 그 60만이 다 군인이요, 영적으로. 출애굽기 12장에 다 군대라고 했잖아요, 나올 때. 근데 멸절됐다는 군인은 싸우는 사람 아니에요? 싸우면서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노,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거죠? 예. 출애굽기 12장 읽어봐요. 출애굽기 12장. 이게 우리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나이를 한 살씩 먹어갈수록 자꾸 이렇게 아픈 데가 생기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 목사님이 안 그런 거. 네? 없잖아요. 괜찮다고 해서. 예. 근데 죄송하지만 그건 몰라. 예,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고롱고롱한 사람 알 수가 없어. 자, 12장 40절. 근데 저 어머니 뵈면 유전이니까 장수하실 것 같아. 자, 12장 4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자, 군대가 60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300만이다. 그 군대 취급하는 거죠. 군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뭐 영적 전쟁이 필요 없겠지만 지금 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피해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제 나오는데 군대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천국은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이거죠. 자,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볼까요? 13장. 너무 많이 하니까 질려요. 13장 47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쉬운 마태복음, 이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나도 참 목사지만 아, 천국이 그렇구나.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요. 예? 다 아는 줄 알아. 다 아는 줄 알았어, 나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국 하나도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천국 하나도. 자, 13장 47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천국은 뭐 다 들어간다고, 어떤 사람은 또 천국은 뭐 좁은 문이라고 그러고. 그럼 구원은 받았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영어로 킹덤 헤븐, 킹덤 가 왕국이에요, 왕국. 그러니까 그 여호와 증인들이 왕국 회관이라고 써놨어요. 왜 왕국 회관이냐? 이게 대화를 좀 해봤거든요. 그럼 왜니? 근데 왕국 차원에서는 그 사람들이 좀 더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국이라는 그냥 한 단어만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치우쳐 있겠지만 더 안다 이 거죠. 자, 근데 자, 13장 47절 읽읍시다. 47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풍문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간다는 것은요, 어떤 분은 뭐 무조건 지옥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 성 밖으로 쫓겨나는 거죠. 근데 참 말하기 어려워요. 예? 참 말하기 어려워. 그 나 공격할 거 아니에요. 또 유튜브로 올리면. 근데 혹시 다수가 이를 가는 건 아닌가. 예. 하여튼 좋은 물고기 됩시다. 교회에 물고기가 가득해도 좋은 물고기가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예. 그 앞에도 쭉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 여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심판도요. 심판도 여러분 의인 악인 심판입니다. 사도행 24장. 사도행 24장. 24장 15절. 15절 읽어요.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들 항상 양심에 꺼리키며 길을 심쓰고. 이게 부활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부활되냐? 그냥 광의적으로 예수 믿으면 의인이요. 예수 안 믿으면 악인이요. 나 그러면 좋겠어. 근데 믿어서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는 게 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게 악이고 예배가 연락이 안 되는 게 악이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씀이죠. 이들도 나쁜 놈들이 많은 게. 자, 그러니까. 많아요. 아이고 전도서에도 보면 선악간의 심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선악간의 심판.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악간의 심판이 있죠.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5장 29절. 아니 나 그 말씀하고 그냥 하나도 안 틀리다고 봐요. 근데 말을 꽈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면 선이고 안 믿으면 악이고. 자,
그럴 것 같으면 성경책이 뭐 필요가 있어요? 예배가 뭐가 필요? 기도가 뭐가 필요? 예? 자, 5장 29절 읽어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선을 행하면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이게 첫째 부활 아닐까? 심판의 부활은 참 말하기 어려운, 예? 이가는 심판 아닐까? 예?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못된 짓을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말이고 행실이고 뭐 돈이고, 이게 상이거든요, 상. 하여튼 우리 생명의 부활이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대답을 전혀 안 하시네. 아멘. 예,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예. 좀 쉽시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